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무인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6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주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CNN 방송에도 보도되었을 만큼 큰 혼란이 있었는데 이 초록색 조끼를 입은 정말 수십 명,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카르타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 매장을 급습한 거예요.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보도된 사진입니다. 맥도날드 앞에 초록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무슨 난리난 사건인가, 뭐 재난 영화인가 이렇게 좀 생각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경찰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다 저거 통제하느라고. 그리고 시 당국에서는 이 감염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잖아요.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자카르타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13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날.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왜? BTS 때문이었습니다. BTS. 맥도날드가 BTS하고 콜라보해서 BTS 세트라고 하는 맥세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6대륙에 약 42개국에 출시했는데 이날 인도네시아에 이제 처음 출시된 날이었어요. 팬들이 그걸 먹으려고 배달 앱에 다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시내 모든 배달하는 기사들이 다 몰린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이 뭐 사진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 뉴스 영상을 보면 그 주변이 보이는데 뭐 그 이제 보통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인데 아마 전국에 있는 오토바이들이 다 모인 것처럼 그냥 아마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10,000원도 안 되는 세트입니다. 햄버거 세트 10,000원도 안 되는. 근데 그 신메뉴가 자카르타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한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도요, 이런 온 도시가 소란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맥도날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큰 소동에 휩싸이는데 복음 때문이었죠. 복음 때문. 우상숭배, 마술, 미신이 가득했던 에베소에 신메뉴가 출시된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신메뉴가. 그랬더니 큰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세계를 다 뒤집어 엎고 정말 역사를 바꾸고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10,000원짜리 맥도날드 세트보다 진짜 강력한지, 우리가 그 능력을, 맥도날드 세트보다 강력한 파워를 우리 가지고 사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기존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좀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냐 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성원을 오픈해서 2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 뭐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도 막 병이 낫는, 이런 병이 고치고 귀신 쫓겨가는 막 이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고, 심지어 급기야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고, 막 그 에베소에 있는 마술 상점들이 태반이 문을 막 닫고 있었던 그 즈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도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뜻해요. 도. 전철역 가끔 가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 아니고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이 왜 사회에 이런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복음이요, 그냥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복음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투하고 그 사회를 막 기존 질서를 흔들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에베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기억해 보시면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다 복음은 큰 소동을 일으켰죠. 빌립보에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이 나가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 생업을 방해한다고 막 고소하고 소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에선 지난주 본문에서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직업을 다 자기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후에도 이 성경 시대 이후에도 복음은요, 시대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큰 소동을, 역사적인 소동들을 일으켜왔죠.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화형시키고 사자를 풀어놓고 그렇게 탄압하고 죽였지만 결국 로마 제국을 다 흔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죠. 중세시대 타락했던 이 종교 권력과 정말 암울했던 그 시대에 복음은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청교도들은 또 영국 사회에 또 큰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 신대륙을 개발하고 그것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제강점기 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만세운동과 독립운동, 그 뒤에는 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요, 체제에 순종하고 기존 질서에 잘 복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체제를 위협하고 흔들었던 일종의 반골 종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교회는, 우리는 여전히 기존 질서를 흔들고 위협하는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나요? 세상의 악한 양심들을 막 찌르고 더러운 돈벌이들이 막 문 닫게 만드는 그런 소동을 우리가 지금도 일으키고 있을까요? 너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소동을 일으키죠. 세상보다 더해서, 더 못돼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요 몇 주간 기독교 그 언론에서 교회 재판에 관한 것을 시리즈로 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독립교단이라 상대적으로 뭐 헌법이라든지 교회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자유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독립교단에 저희가 속하기도 한 건데, 기존의 교단들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헌법이 있고 그리고 교단 재판국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재판하는 내용, 그 법전이 나와서 봤는데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호함,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 세상에 진짜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헛웃음, 코웃음 칠 만한 그런 내용들. 지금 우리는요, 이 당시 복음처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폭발력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소동을 주고 기존 질서를 두렵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왜 그럴까요? 그 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 도, 에베소에 소동을 일으켰던 그 도예요.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그게 없으니까 교회는 아무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그런 껍데기로 전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도에 늘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복음에 단단히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신 곳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런 소동을 늘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즉 데메도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소동의 핵심 세력은 은장색 은세공업자 길드였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에베소에는요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어요. 알려지기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이렇게 신성시하다가 여신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석이 볼록볼록하잖아요. 이게 마치 여성의 가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로 120, 세로 60m, 엄청나게 커서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래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늘 사람이 붐비는 여행지에는 다 똑같죠. 잡상인들이 많잖아요. 잡상인들이. 이 신전 주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으로 동으로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여신 모형을 파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신을 신전에 와서 여신을 숭배하고 그 액세서리를 부적처럼 사가는 겁니다.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됐겠습니까? 이 상인들의 조합장, 이 길드장이 바로 데메드리오였던 거예요. 그가 위협을 느낀 겁니다. 자기들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의 커진 사촌간이라고 여겼던 마술사들이 집단으로 다 개종하고 마술집을 다 접어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우상 숭배를 떠나니까 심각한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길드원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우상에서 떠나라 이렇게 선동하고 다녔는데 이러다간 우리가 다 파산하겠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아르테미스 여신마저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한 겁니다. 정말 사악한 유언비어인데요. 진짜 문제는 밥그릇이었습니다. 자기 밥벌이 못할까 봐.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액세서리를 안 사서 자기 생계 위협받을까 봐.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그거 직접적인 원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고차원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신이 모욕당한다. 우리의 종교가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창한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 이게 정말 나쁜 짓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부풀려 퍼뜨리는 것도 이것처럼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탤런트 이영애 씨의 황토팩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PD가 TV에 나와서 거기에 인체 유해한 성분이 있다 그래서 완전 망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암이 생겼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2004년에 불량만두 사건이 있죠. 이때 수많은 만두 가게가 다 닫고 대기업 몇 군데만 살아서 지금 만두 시장을 다 제패하고 있습니다. 대왕 카스테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자금으로 열었는데 보도 한 번에 완전 쫄딱 망했죠. 나중에 다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늦었죠. 검증하지도 않고 의혹만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파산시키고 피해자로 만들었죠. 이런 일들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자기가 아나운서도 되고 기자도 되고 잘 방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도 많지만 검증 안 된 유언비어들도 정말 난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뇌피셜들 또는 유언비어를 어떤 언론들이 그대로 복붙해서 막 재생산하는 거예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문에서 뉴스에 또 나온다고 무턱대고 믿지 마시기 바라요. 조금만 조사하면 검증 자료가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웬만한 건 구글 네이버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들리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믿지 말고 시간을 조금 들여서 조사해 보십시오. 통계 자료라든지 그런 실제 일어났던 팩트들이 인터넷에 빼곡히 있습니다.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고 확 휩쓸리면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막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막 휩쓸려 버린 이 사람들처럼 부안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시민으로 생활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선동하자 그 신전 주변에서 장사하던 그 사람들이 막 삽시간에 이 선동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라고 막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광기에 사로잡히니까 사실관계를 알아볼 생각도 않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더베 출신 가이오, 제가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더베 지역 할 때 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이오와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도아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천극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마 이들은 거기서 뭐 돌을 던지거나 뭐 이런 공개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군중 심리가 원래 이런 거예요. 한번 휩쓸리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은 사라집니다. 광기만 남아요. 광기만. 영국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 출신인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마이클 본드, 제임스 본드 아니고 마이클 본드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타인의 영향력.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여기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0.021초 만에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고 해요. 자기가 인식하고 생각하기 전에 0.021초 만에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 심리다. 군중 심리가 거기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말에 따르면요, 그냥 사회가 집단이 미치면 정상인도 0.021초 만에 같이 미쳐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뭐 생각도 뭐 검증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동화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꽤 보아왔죠. 2차 대전 가미카제 특공대가 그랬습니다. 너 혼자 비행기 몰고 가 이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집단 광기로 사회적 프로파간다로 막 선동하니까 무려 3,300명의 젊은이들이 폭탄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요즘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자살 폭탄이 그렇죠. 그냥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가 이렇게 순교하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아가씨 72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행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막 선동하니까 광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폭탄 싣고 막 돌진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 맹자의 성선설 있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인간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인 집단은 더 악한 거예요. 집단 광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같이 광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냥 우린 이 세상을 보면 0.021초 만에 그들을 따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악합니다. 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마음을 주지 마시고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위기를 이제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변호하려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곳에 막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붙들고 말렸습니다. 또 평소에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그 지역 관리들도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해 왔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폭동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는지는, 왜 바울은 안 잡혀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출타했거나 또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 중이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또 바울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호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상황은 바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험했습니다. 공무원들마저도 막 절대 가지 말라고 말려야 했을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회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에베소의 사건을 좀 회상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울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수들, 막 진짜 사람을 찢고 물어 죽이는 그런 맹수들. 에베소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단지 악플들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신체적인 위해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계속 그 맹수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31절 말미에 보면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요,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말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바울이 계속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관리들이 계속 막은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황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상황을 앞서 대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는요, 정말 본받을 만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요,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아니야, 제가 그랬어, 이렇게 부하를 내세우거나 이거 난 몰라, 제가 그래, 제 탓이야, 그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던 분당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을 아마 좀 기억하실 텐데요. 이분이 아울리치 팀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본보기로 잡아서 처형하려고 할 때 이분이 자기가 나섰어요. 내가 책임자다고. 그래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물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불안하고 나라에서도 뭐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선교를 갔느냐? 뭐 이거는 논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 리더로서 먼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이 배 목사님의 용기만큼은요, 그 누구도 폄훼할 수 없을 겁니다. 리더가 이런 분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비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분들 계시죠? 우리 멘토님들, 또 커브 조장님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다 비겁하지 않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리더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또 필요도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오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바울을 끝까지 만류했습니다. 바울의 고집이 진짜 왕고집이었는데 그 왕고집을 꺾을 만큼 이들이 거세게 바울을 말렸을 겁니다. 막 끌어안고 붙들고 막 꽁꽁 꼼짝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감동이지 않나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을 자리를 간다고 하는 리더와 그 리더를 죽을 자리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붙잡고 있는 이 팔로워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목사님 최고예요. 뭐 목사님 말씀이 뭐 최고예요. 막 동안이에요. 막 이렇게 달달한 말 하다가 조금 오해 생기고 감정 나쁘면 안면 바꾸고 막 서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미래의 새로운 교회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거짓 유언비어에 휩쓸려서 이 광기만 남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막 떠드는데 서로 무슨 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뭐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왜 있는지도 몰랐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을 사람들 앞에 내보냅니다. 아마 군중들이 막 이 극장으로 막 몰려오면서 그냥 유대인들까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그냥 다 잡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우상을 거절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놈저놈 할 거 없이 다 잡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저 기독교인들이랑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 이제 쟤네들처럼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들을 변명하려고 이 알렉산더를, 유창한 헬라어를 했겠죠. 이 사람을 대표자로, 변명자로 앞에 세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군중들의 광기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저 유대인이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막 광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에데미는 위대하다.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고 상황이 훨씬 더 악화돼 버린 겁니다. 그럼 광기에 사로잡힌 군중, 뭔가에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앞에 뭘 말하고 그 사람 설득하려고 나서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서는 건요,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려는 영웅주의일 뿐이에요. 열이면 열 다 실패합니다.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들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야 됩니다. 정작 여기 잡혀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습니다. 겁에 질려서 그랬을까요? 물론 겁에 질려 있을 수 있겠죠. 저는요, 이들이 이 군중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칭하고, 그리고 바울 세력의 핵심이라고 생각돼서 잡혀올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광기는 말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침묵으로 맞서는 거죠. 요즘 보면 서서히 우리나라도요, 이 집단 광기가 좀 이렇게 싹트고 있죠. 대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여야 모두 막 지금 후보 경선 중이라 막 사회가 막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에 뭐 가족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뭐 말다툼도 하고 막 그러셨을 텐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열혈 지지자들이 막 많은 말을 쏟아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이 꼭 이 광장에 있는, 이 극장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서 목소리만 막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아껴야죠. 물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 후보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권한입니다. 행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 광기에 휩쓸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적 한 번도 본 적 없으시잖아요. 심지어 전직 대통령 둘은 감옥에 있고요. 한 분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냥 이런 광기의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함성과 고함을 지를 뿐인 거예요. 이런 시대는. 그래서 이때 잠잠해야 됩니다. 우린. 저는 한국교회가 이 광기에 편승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몇 해 전부터 무슨 기독당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헤롯당이나 열심당 같은 이 폴리티컬 파티, 이 정치 정당을 만드셨나요? 그분의 꿈은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꿈은 정당이 아니라 교회였어요. 제발 교회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이런 광기에 귀를 안 기울이시면 돼요. 그냥 오직 잠잠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2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에베소의 서기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는데 아마 이 사람도 한 2시간 정도 이 군중들의 광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혜로운 모습이죠. 서기장은 로마가 임명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도시에 어떤 로마가 권한을 줬는데 자치 투표를 통해서 의회를 두고 거기에 이제 행정 관리를 뽑는데 그 최고 행정 관리가 서기장이었죠. 에베소 시민들의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에베소 시민들에게 그들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제우스 신전을 책임지는 그런 임무가 막중한 사람들이다. 우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인데 경솔하지 말고 그 명예에 걸맞게 행동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37절에서 39절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잡아온 사람들이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또 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붙잡아 오면 되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판을 하자. 그래서 총독에게 고소하면 되고, 다른 문제라면 민회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협박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집회 주모자로 추궁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40절과 41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로마는요, 식민지나 속주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만약 민중 봉기나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지역 책임자는 엄정한 문책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가 폭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게 되었잖아요. 여기 에베소 서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 끄려고 지금 한 거예요.
행여 이 폭동으로 인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까 봐 이 군중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것도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의 총독 갈리오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도 바울을 무죄 방면했죠. 여기 서기관도 고린도의 갈리오도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복음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몸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보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바울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험한 일을 당해도, 사방이 막혀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까지도 이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을 일으켰죠. 막 폭동에 달하는 그런 소동을, 몇 시간 가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설교 초반에 얘기 드렸던 BTS 세트로 자카르타에서 일어났던 소동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린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 간에 불화 생기니까. 제가 이번 추석에 8명까지 2차 백신 다 맞고 2주 지난 사람 가족들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진짜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만 함께하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제 조카가 군대에 있어요.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추석이지만 휴가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휴가를 못 나오고 합동 무슨 추모 뭐 제사 이런 걸 드렸나 봐요. 이렇게 아마 분대원 소대원들일 텐데, 이렇게 그걸 이제 사진 찍어서 가족방에 올린 걸 이제 뭐 보여준 거예요. 군인들이 다 절하는데 뒤에 3명만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맨 왼쪽에 제 조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절하지 않고 서 있던 거죠. 너무 기특했습니다. 너무 기특했어요. 추석에 명절에 집에 가족들 만났는데 제사 드리는데 예수 믿어서 절 못하겠다고 서 있으면 소동이 일어나죠. 집안 어른들이 어디서 이렇게 대먹지 못한,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막 이런, 그게 무서워서 그냥 절하시기도 하잖아요. 일하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편법, 불법적인 일들,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이라 못한다?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소동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같이 그 일에 동조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진 않으시나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요 소동을 만들고 소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원래 복음은 죄를 찌르고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기존의 질서들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맥도날드 새로운 메뉴만큼의 그런 영향력도, 그런 충격도 우리가 이 시대, 이 사회에 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복음은요 햄버거만도 못한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주변을 소란하게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일 당연히 생기죠.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가이오처럼 잡혀서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당당히 증거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와 어둠의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